찬송가 502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죠. 그 권능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동시에
시기와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16절 말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7절과 26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와 박해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의 능력으로 일으켜진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으킨 표적과 기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의 반응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그 반응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하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각자 다른 환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모임에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니까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 하고요, 모여서 찬양하려 하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모임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그러한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있냐면,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어요. 호기심은 있으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혹시 이를 따르다가 잃을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특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밖에 나서 혹시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과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칭송하기도 해요. 그들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졌고 그들을 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14절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라고 나오죠. 이들은 남녀 차별 없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5절 말씀에 보듯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에게 막 몰려들었고, 16절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시기와 박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는데요,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와 박해하는, 거부하는, 반대하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앞쪽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내를 고친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한 차례 붙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강요하면서 심지어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죠. 그러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싹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사도들을 시기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의 시선을 빼앗겼다라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자리와 권력에 대한 도전, 그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그럴까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사도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탄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여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살펴봐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래요. 그들이 사도들 위에 그들의 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사도들 위에 이미 성령 하나님의 손이 이미 올려져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슬그머니 손을 들었던 그 위에 제압해 보려고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인간, 사탄의 조종을 받은 인간의 손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이기죠.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온갖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어 제치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진다라는 사건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의 사자가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말씀 전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듯이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23절 말씀에 옥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 보고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어서 성정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며 심히 걱정하고 당황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것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하면서 심히 걱정하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잡혀가야 하고 옥에 가두어졌던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한 마음으로 성전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반응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 혹 있으면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이를 것을 따져보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반응과 마지막 세 번째, 힘과 권력을 따라 시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좋지 않은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첫 번째, 모두가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들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담대하게 가서 담대하게 그곳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은혜로운 반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시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정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낭망치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